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건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는 AD 63년에서 65년 사이에 바울이 감옥에서 1차 석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쓴 편지인데 지금 추정하기는 거기가 마게도니아라고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이 세 편을 합하여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바울이 자기의 그 생애 마지막 말기 때에 에베소와 그레데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가 섬길 수 없어서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거죠.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랬거든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지 또 질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또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자 그거죠. 간다 해도 지체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쓴다 너에게. 그러니까 잘 이걸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더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 또 거짓 교사들이 횡행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바울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가 아직은 마음은 소심하고 아직은 나이는 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걸 섬겨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교회를 향해서 노심초사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관을 심어줘야 되겠다. 교회관. 이 말씀은 비단 디모데처럼 일선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 왜 집이라고 했을까요? 왜 집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집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신앙 공동체 이 무리들을 한 가족으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요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란 말이죠. 그런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만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안식할 집이 있습니다. 모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애들은 학교 가고요. 전부 피곤한 하루를 지낸 다음에 모두 끝난 다음에 하루가 끝난 다음에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편히 쉽니다. 안식입니다. 이 집이라는 의미가. 근데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곧 안식의 처소라고 하는 거, 안식의 처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생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안식을 하게 하시고 또 용기와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까 복음성가 중에 주께와 엎드려 그거 한 절만 함께 부르시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십니까? 아멘.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또 교회에 오면 평안합니까? 쉼을 얻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위로와 평안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형제들을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아니면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어쩐지 같이 얼굴을 맞대기가 좀 힘드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왔는데 안식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그것을 사랑하오니 이랬어요. 주가 계신 집 그리고 영광이 거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통을 하고 또 옆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받아 한 번 이물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곳 이것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먼저 두시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오후에 저에게 주일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에 얼마나 정말 잠 못 자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했죠. 그러니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건지 다 안다. 그렇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정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원래 목이 타지만 더 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기도와 감사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손길을 구하는 곳, 이것이 여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교회를 갖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와서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죠. 또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얼마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다 기도하죠. 그렇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잠깐 그저 몇 분도 안 된 그 기도를 하고 간다면 좀 아쉽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왜 원하시겠어요? 응답해 주시려고.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교회에 오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끝나도 기도하고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기도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다음에 축복,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 팀 얼마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성가대가 정말 다시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니까 감격스럽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찬양대가 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제가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껏 찬양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럴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선포입니다.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귀어도요, 그 사람의 속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아주 저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받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또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겠어요? 때로는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도의 그 기도, 감사, 말씀을 사모하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뭐 광풍 속에 큰 음성 아니고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펴놓고 할 때 그전에는 그냥 스쳐갔던 말씀이 오늘은 저의 폐부를 찌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니면 이걸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꿈에 얘야 뭐 이렇게 해라 뭐 이게 아니죠. 가장 정확한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꾸 물을 마시니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집은요,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38절 그 앞절 37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로메리칼리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는요 뭐냐, 빌라도가 믿는 진리는 힘이었어요. 힘으로만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인격으로 된 진리입니다. 진정한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막강한 군대의 힘도 또 재물도 명예도 그 무엇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요, 인간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영혼과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곧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가 진리 위에 터를 잡은 거죠.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고, 아니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그게 아니죠. 한 번도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그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그래서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기가 곧 진리의 터라는 거죠. 진리의 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자유란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 이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예수 믿고 가장 감사한 게 때마다 일마다 또 몸이 약하거나 할 때요, 죽음이라는 것에 해방됐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거고,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고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그것이 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로 세워진 교회는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죄악의 물결이 휩쓸려 와도 거기에 함께 흔들려가는 그런 것이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런 놀라운 그 의미 안에서, 사실 안에서, 진리 안에서, 불변하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떤 제도나 구름같이 몰려오는 교인들이나 또 많은 교육자들이나 이런 것으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그 교회를 지배하고,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이 그 교회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림이 없는, 어떤 세파나 그거 말고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간에도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당신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일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변함이 없고 그건 확실한 거야. 근데 나는 내 의견, 너는 네 의견,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죠? 다툼이 나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교회가 어지러운 교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안식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것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절실하죠. 마음이 더 절실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해라 그래요. 성경책이 언제 읽었는지 먼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참 묘한 것이,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입술로만 알았더니 이제는 진짜로 내 심령이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살고 죽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의 기둥과,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졌다고 그랬는데요. 기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며 또 진리가 지탱해 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사명,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기둥입니다. 교회는요, 진리로 만들어진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된 기둥이 아니면 교회의 일꾼으로서 유익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건물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간직하고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랬어요. 우리의 작은 거라도 다 보시고,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적은 일에 봉사할 때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세요. 결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
다시 한번 교회라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알았던 그동안에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며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꾸고 튼튼한 그 진리 위에서 서 있는 기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안식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정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반절 뭐냐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뒷부분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다시 한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거 하나 잊지 마시고 이 교회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 내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과 자세 모든 것까지라도 허투루 올 수 없죠. 우리가 대통령이 한 분 누가 오늘 오신다 하면 그냥 옵니까? 마음 준비 없이? 아닙니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만나러 그분은 문 앞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한 분이라도 안 오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얘가 왜 안 오나 기다리실 거예요. 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뵈러 올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오는 그런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으로 심어지게 하옵소서. 확실한 교육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진리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